한국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120년 전에 한국에 신앙이 전해져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고 이어 더불어 한국의 경제적 성장도 크게 부흥시켜 주셔서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 10대의 국가가 되었고 삼성, LG, SK 등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들도 생기고 교회도 많은 대형 교회가 생겼으며 세계 최대의 교회도 한국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최근 20년 동안 서서히 침체의 길로 걷고 있으며 한국 경제 또한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간절하고 뜨거웠던 신앙이 점차 식어지고 고도 성장의 그늘로 빈부의 격차가 생기자 이를 틈타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고 북한의 공작으로 남한에 5만 명의 간첩이 활동하며 이들에게 사상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전대협, 한총련을 통한 운동권 학생들이 대거 양성되고 이들이 졸업 후 사회 전 분야에 진출함에 따라 이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무신론 사상과 북한의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하여 이미 점령하였고 촛불 집회를 통하여 주사파 정권이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는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치 침몰하는 세월호와 같이 잘못된 선주와 선장 때문에 순진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과 정치적 혼란,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 주사파 현 정권은 이러한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자신들의 좌파 이념을 실현시켜 공산주의 국가로 가려는 명백한 코로나 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코로나 정치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대상은 첫째로 국민들이며 둘째는 교회들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한답시고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부족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 여당에서는 다수당의 횡포로 교회 폐쇄법까지 통과시켜 이로 인해 현재 다수의 교회들이 폐쇄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코로나와의 싸움이 아니고 이를 악용하여 코로나 정치를 하고 있는 좌파 사회주의자들,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들의 사상은 무신론에 근거한 사상이며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물사관을 가진 자들과의 심각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성경의 말씀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현재 세계 어디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폐쇄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환자가 많이 발생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그 어느 나라도 교회를 폐쇄시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서만 있는 현상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단체를 제외하고 또 인가받지 않은 일부 선교단체를 제외하고는 98%의 교회가 1년 동안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정부의 방침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동일한 원칙을 지켜야 할 정부가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전파의 주범인 것처럼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어느 때는 10% 인원만 예배드리라 하고 10,000명, 20,000명 들어가는 큰 예배당에 오직 20명만 예배드릴 수 있다는 등 그야말로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신앙의 자유를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독재적인 행태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더 이상 보다 못해서 부산의 세계례교회 손현보 목사님 같은 분은 오직 형평성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보게 해달라라고 혼자서 외롭게 애통하며 부르짖고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700만 명이 이용하고 1년이면 25억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그것도 어깨를 맞대서 빽빽이 서서 40-50분씩 같이 타고 가는 지하철에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고 도시의 고층 빌딩에서는 한 층에 수백 명이 회사에서 단체에서 하루 종일 일을 같이 하는데 그곳에는 인원 제한이라는 것도 없고 식당, 레스토랑, 백화점, 쇼핑몰에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데도 인원 제한도 전혀 없고 왜 현 정권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는 하루에 800명이나 감염되었다고 허위 발표를 하고 좌파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없는 것처럼 발표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서 회의할 때는 40명, 50명이 한꺼번에 좁은 공간에서 회의하면서 왜 교회만은 10,000명, 20,0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오직 20명만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20-30명이 함께 현충원 참배를 하고 매일 수십 명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만 매주일 공무원들이 나와서 감시, 감독, 통제를 하는 것입니까? 이는 심각한 불평등이며 불공정이고 명백한 신앙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확진자가 1,250명이나 발생하였는데도 왜 폐쇄하지 않고 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말에 의하면 집회 참석하여 전염시키는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표현하던데 그러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은 살인자는 아닙니까? 현재에도 폐쇄당한 교회들은 경찰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봉쇄하고 이 시간도 추운 공터 앞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히 애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이는 무신론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 한국교회를 서서히 없애려고 탄압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의 리더격인 대형교회 목사님들,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악한 자들에게 대항하며 저항하고 싸워왔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과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대한독립을 위해 싸웠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며 순교하였으며 3.1운동 때도 가장 앞장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6.25 때에도 공산주의자들과 대항하여 싸웠으며 신앙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인도하여 부강하고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있다라는 경험을 통해 그동안 북한과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 나라가 좌익 주사파들에게 넘어가고 코로나를 빙자하여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폐쇄까지 시키는데 이러한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만 드리면서 또는 20명만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10% 인원만 예배드리게 해주었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이러한 교회의 폐쇄의 불법적인 조치를 단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같은 그런 분에게만 맡기고 뒷짐지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큰 대형교회를 맡기신 것은 이같이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앞장서서 살리라는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여의도교회 순복음교회 이효원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새해전교회 소광성 목사님, 그러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인다는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매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황제의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어 죽인다 하여도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하면서 풀무불에 목숨을 던졌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폐쇄에 대하여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사자밥이 되어 팔다리가 찢겨나가도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와 공산 치하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을 보십시오. 광복 이후 지금까지 그 어느 정권도 교회를 폐쇄시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은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유튜브 시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집에서 소파에 앉아 유튜브를 시청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전에 모여 여러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도 120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신앙을 위해 일어나서 싸우십시다. 무신론자들과 주사파들과 교회를 회파하려는 여우들과 싸워서 교회를 지킵시다.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빼앗기지 맙시다.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키면서 마스크를 쓰고 한 칸씩 뛰어앉아 예배는 꼭 드립시다. 지금은 단지 예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교회가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다 같이 힘을 합하여 생명 같은 예배로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코로나는 오지 못한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육체적인 면역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역까지 생겨서 오히려 더욱 강건해집니다.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면 육체의 병도 서서히 물러간다는 것이 의사들의 실험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모두 다 살아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전부 뱀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생사기로에 처한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숭고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95%의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방역수칙을 너무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어용 매스컴에서 마치 교회를 방역 실패의 주범이요, 감염을 확산시키는 살인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생명과도 같은 예배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폐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폐쇄한 교회들을 즉시 해제 조치하고 개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들은 정부의 이와 같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처사에 즉시 각 교회별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 그리고 각 교회는 교회 앞에 무신론, 주사파 정권, 교회 폐쇄 절대 반대라는 그런 의미의 프랭카드를 내것이기 바랍니다. 각 교단 총회와 각 노회들은 즉시 교회 폐쇄법 절대 반대의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대항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7만여 교회와 1200만 성도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저들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입국론을 원칙으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가 공산화되고 교회가 사라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번성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나갈 단체는 이제 교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신앙은 싸워서 이겨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갑시다. 싸웁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교회를 지킵시다. 이 나라를 지킵시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듭시다. 성령의 불길이 이 나라를 덮고 북한 전역까지 퍼져서 저 무신론 주체사상 우상숭배의 나라 북한까지 휘덮어 저 북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듭시다. 애국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힘차게 외칩시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Korea.